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고 또 건강한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는데, 사무엘 상의 이제 첫 번째 앞쪽 부분은 책 제목 그대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이제 아들들도 제사장의 뒤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점점 이제 몰락해가고, 대신에 사무엘은 점점 뜨는 별, 사무엘은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은총도 받고 점점 뜨는 별이고, 엘리 이 제사장의 가문은 점점 이제 몰락하는 그런 별이고, 이렇게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까지는 이제 그 한나의 기도죠. 기도라기보다는 감사 찬송에 가까운.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뗀 다음에는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성전에서 키우도록 성전에다가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는 성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갖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한나가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의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 그럴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하게 지었는지, 엘리 아들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데,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울면서 탄식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찬송을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감사를 했죠. 한나는 그렇게 몰인정하게 기도 응답 뒤에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뭐 한나 머리 위에 막 소처럼 이렇게 뿔이 났다는 게 아니라, 뿔이라는 것은 힘, 권능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7절에 얘기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은 어느 날 순식간에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고 낮아지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해지고 높아지고 잘 나간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 은혜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 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믿음 좋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이뻐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들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난 아들, 이렇게 건강한 아들 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할 만한데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 가운데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거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측량 못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죠. 물론 받은 거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겠지만은 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신 분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기도고 그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 불량자. 물건도 불량품이 있듯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쁜 그런 불량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것, 제사장 몫이 따로 있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먹지 않고, 아이고
맨날 뭐 이 송아지 뒷다리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그 맛있는 부위를 내가 꺼내가야겠다. 삶고 있는 고기를 갈고리를 가지고 건져서 좋은 것, 맛있는 것 거기다가 아직 삶기도 전에 날고기를 뺏어가기도 하고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니들이 무슨 잔소리야 내놔 그리고 막 강제로 뺏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17절에 또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18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로 점점 자라갑니다. 해마다 제사 드릴 때가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겉옷을 지어 입히고 또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이를 사무엘의 동생들을 주셨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5명의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붙여 드리듯이 그냥 이자가 보통 이자가 아니라 5배를 줬습니다. 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5명의 그 동생들을 줬다. 하나님은 굉장히 후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5명의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지 않아도 은총을 받았는데 더욱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는데 반면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리고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니들이 제사장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여인들과 동침하면 다른 백성들이 따라할 것 아니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더욱더 악한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2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참, 이 엘리가 얼마나 자기의 그 아들들을 잘못 교육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을 하죠.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있을 때 불러낼 때에 제사장 가문으로 삼지 않았느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거든요. 제사장 가문을 삼아서 너희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맡겼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줬는데 어찌하여 이 제사 드리는 직분을 함부로 하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했느냐. 우상이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 품에 키우지 않고 그 모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보다 내게 주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이 죄를 범해도 뭐라고 꾸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여인들과 동침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꾸짖습니다. 그러지 마라. 더 강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들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제사를 멸시할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죄는 내버려 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는 죄니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를 멸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 교육을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엘리는 공범입니다. 공범.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다. 젊어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뒤에 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그들이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경건하게 자라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는데도 내버려 두었던 엘리 가문은 점점 몰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르쳐도 말도 안 듣는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었다면 그 아이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늘 곁에 두고 있었지만은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늘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지요.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그냥 가만히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그 부모가 기도할 때 사무엘은 경건하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총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